세상의 사람들은 올해가 말의 해라고 특별히 이 붉은 말의 해라고 하면서 또 떠들썩하게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뛰어다니는 말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한 해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합니다. 뭐 말이 새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새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 길들여진 말이라야 이게 그 뛰는 게 의미가 있지. 길 안 들여지고 그러면은 말이 뛰면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그렇게 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홀스고 오늘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주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워드나 아니면은 랭귀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말인지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젊은 그 청년들 좋아하는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거 누가 부르는지 압니까? 이 가사를 여러분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가사예요. 이게 이제 누가 부르나 하면 이제 유재석이 부르잖아요. 그 유재석이 그 암담한 20대 그 생활을 깨치고 나와서 지금 뭐 대단한 그 MC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하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말은 던져지면은 그게 씨앗이 돼 가지고 반드시 뭐냐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의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혀의 힘이 뭐예요? 말의 힘이잖아요. 말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이 말은 던져지면은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결과를 맺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아멘.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도 그런데 우리 산업 세대 그 막 바쁘게 일하는 그 세대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바쁘게 직장에서 일하고 그럴 때는 뭐 사는 게 바쁘고 중요하지 뭐 말이야 뭐 어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 정말 배고프게도 하고 배부르게도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말로 다 조집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배고파 죽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우리가 서로 만족해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12장 18절에도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을 함부로 하면은 칼로 찔리면은 그 얼마나 아파요. 그게 비단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온 몸이,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말을 한마디 들으면은 온종 힘이 쫙 빠지죠. 그리고 말한 사람도 그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을 한번 해버리면은 온종일 하루가 그냥 다 깨져요.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 칼로 찌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지혜로운 말, 좋은 말은 뭐예요? 양약이 뭐냐 하면은 이 좋은 약이잖아요. 그게 뭐냐? 보약이에요, 보약. 오늘 찬양할 때도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숨쉬게 하는도다.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은 보약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말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좋은 말을 들을 때 우리 육체도 치료가 되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 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온 몸이 이 보약과 같은 그런 치료제가 돼서 그 양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를 보면 힐링이에요, 힐링.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은 뭐냐 하면은 서로를 치료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치료하지만 나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그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좋은 말을 서로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가정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로 그 힐링을 해주고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자기 말로 다 깨버리면은 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인해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쩡히 잘 살면서도 자꾸 아이고 뭐 죽겠다, 나는 뭐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살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와가지고 그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네피림과 같은 큰 사람들을 보고 온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광야에서 20세 넘는 그런 장병들이 다 죽어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힘든 환경을 만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다시 돌아가자, 뭐 옛날에 세상에서 놀 때 그때가 더 좋았네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편 109편 17절에도 말씀하기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남에게 자꾸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내가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축복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God bless you의 반대말이 뭐예요? God 뭐예요? 저는 이거 군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땜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관계가 끊어져서 뭐 지옥에나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저주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집에 들어가면은 평안하기를 빌으라는 거예요. 그 집이 거기에 합당하면은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한 평안이 임하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그 평안이 합당하면은 그 집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그 형제들 이때는 이 선생 되는 사람이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자 선생도 있고 하니까 다 여자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이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뭐냐 하면은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 복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말에 실수가 많죠. 저도 늘 해야 되지 않은 말을 했구나, 아니면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이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 온 행동과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인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나 그 뇌과학자들 얘기하잖아요. 거짓말로 그냥 좋다고 해도 뇌는 좋다고 알아먹고 우리 몸도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막 그 짜증내고 싫다 하면은 우리 뇌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우리 몸도 그쪽으로 움직인다. 그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똑같은 밥을 담아놓고 한쪽 밥에는 자꾸 막 짜증난다. 이게 뭐 이런 밥이나 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한쪽 밥에는 좋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좋은 말을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한쪽 밥은 이 곰팡이도 많이 안 나고 곰팡이 피어도 흰색 곰팡이가 피고 근데 이 자꾸 짜증난다고 얘기한 그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그거는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뭐 아무런 뭐 거기 그 생명이 없는 밥도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좋은 말로 어릴 때부터 좋은 말로 그 생명이 있으니까 더하죠. 그래서 이 좋지 않는 말은 그 온 그 삶을 완전히 말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의 이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말입니다. 홀스입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말을 모으려면 뭐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이 어떻게 물리냐면은 이 말이 어금니하고 이 앞니하고 사이에 그 홈이 있대, 홈이. 거기다가 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 말은 속성이 뭐냐 하면은 자기 머리가 틀어지는 방향대로 가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쪽으로 당겨서 머리가 이렇게 틀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또 이쪽으로 틀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의 온 그 방향을 다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 4절에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배가 큰 배가 있지만은 그 배를 방향을 움직이고 끌고 가는 것은 뭐예요? 이 작은 키입니다. 그 작은 키로서 큰 배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키를 잘못 움직이면 뭐예요? 배가 잘못하면 바위에 받아가지고 파손해 버리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말이 잘못되면은 우리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우리 인생도 파손하는 거죠. 6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보세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는 삶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불사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우리 삶을 파멸시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주 뭐 담배꽁초 같이 그런 데서 작은 데서 불이 시작하지만 뭐예요? 온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큰 나무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도 작게 시작하지만은
이 마을이 생애 전체를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그렇죠. 개도 길들이고 또 바다에 뭐 돌고래도 길들여 가지고 막 뛰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사람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길들일 수 없으면 누가 길들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뭐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말도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말,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하던 그런 말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그 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 같은 경우도 말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만 좀 잘했으면은 뭐 집에서도 편하고 또 교회에서도 목회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도 잘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말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고 옛날에 뭐 우리 시골에서는 그랬다고 얘기하면 요즘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한다. 이제 갈평 얘기 그만해라. 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말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힘드는 것이 제가 클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구로 나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나오기 전까지는 호롱불 켜고 온 거예요. 호롱불 켜고 해서니까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바른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매스컴을 통해 배우는데 그 동네에서 쓰는 말밖에 못 배우는데, 그 동네가 또 무슨 동네겠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면 반이 해병 1사단 해병대 부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민가가 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해병대들이 말이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거기서 어린 시절 배웠으니까 어디에 가든지, 군대에 가서도 저는 좋은 말로 한다고 했는데 니 왜 객이냐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마치 무슨 뭐 윗사람한테 반항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문제예요. 지금도 잘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제가 더 잘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이 길들이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말도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새 생명으로 산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고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할 때 나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뭐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축복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도 축복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때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받는 공동체 중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 드리면 우리의 말로서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고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 입에서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회복된 자의 입에서 어떻게 찬양과 또 축복과 함께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 나쁜 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고 회복된 자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힐링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도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다 회복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이 언어 생활, 말을 회복을 해서 안 되면은 진짜 입에 우리가 재갈을 물렸어라도 언어 생활이 회복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자들과 우리 공동체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함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6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힐링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께 우리의 말을 주장케 하시고 성령님께 순종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